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특별히 우린 그 당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쭉 오다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5장에 와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충격을 줍니까? 성경 말씀이.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2장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3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4장에서는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이스라엘이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각 장을 넘어갈 때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승승장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5장에 와서 갑자기 예상치 않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 5장에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비극적인 죽음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냥 지나치고 좋은 모습만 기록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죄로 이끄는 악한 존재가 있고, 동시에 그 악한 존재에 맞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성도와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절대 헌금을 빼돌려서는 안 된다,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헌금 빼돌리고 거짓말하면 그 즉시 죽는다, 우리에게 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문제는요, 자기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땅 판 네 돈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건 너의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문제 삼은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적한 문제는 재산을 판 돈 일부를 헌금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했던, 그리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부부의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나니아는 땅 판 돈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헌금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 이유를 찾아보고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저자는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오늘 본문에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힌트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아나니아 부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5장 1절은요 헬라어로 우리말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서로 대조하면서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아나니아 부부 사건 앞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은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서 바나바에 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나바의 원래 진짜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이건 별명입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그 뜻입니다. 자, 교인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바나바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 의미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끼어들어서 화평케 한 사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를 존경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은 바나바에 관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 바나바가 자신의 땅 판돈 전부를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뜩이나 온 성도들로부터 존경심, 인정,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랬던 바나바가 자신의 땅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주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안 퍼져나갑니까? 다 퍼져나가죠. 그러면 성도들이 바나바를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인정했겠죠. 자, 이런 바나바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서 아나니아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 두 인물을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나니아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재물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은 것처럼 아나니아 자신도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아나니아 부부는 그런 바나바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움의 마지막 끝이 어디입니까? 시기와 질투고 경쟁의식입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내 소유를 갖다 바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재물을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겁니다. 성도들로부터는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고 싶고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는 돈이 아깝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판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헌금하면서 마치 전부를 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속였고, 베드로는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많던 적던 다 소중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에게도 돈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돈을 아나니아가 교회에다가 갖다 내면서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도 아나니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진정성 없는 동기에서 결코 순수하고 온전한 헌신과 사랑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베드로를 속이면서까지 헌금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게 되면 무엇이 덤으로 따라올까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나는 원튼 원하지 않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그걸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본능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본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절제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식이 나옵니다. 자,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였던 근본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아나니아가 누구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해서 베드로를 속인 겁니까? 바나바입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바나바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나바의 그 영향력을 불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향력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나쁜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기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명예 또는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가 되고 싶어요. 돌잔치에 가면은 한 살 된 아기가 되고 싶고, 장례식장 가면은 시체가 되고 싶어 해요. 이 문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거 있죠.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 모인 신앙 공동체이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영적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높고 낮음의 문제, 누가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았느냐라는 문제로 논쟁하며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외모가 다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사, 역할, 직분, 책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다르다라는 말에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직분은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은사, 직분, 봉사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자신은 세상적으로 경험도 많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더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나니아가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지녀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평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세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서 알려줍니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2차적 소명이죠. 첫 번째 부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1차적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자, 두 번째 소명은 뭐냐면 1차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만을 의식하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2차적 소명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 2차적 소명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2차적 소명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들의 인정, 평가,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보고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평생 주인공 역할 한 번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도 억울하다, 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내 인생의 최종 평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보고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평생 이 땅에서 내가 주연 노릇 한 번 하지 못하고 평생 남을 섬기는 조연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한 주연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아픔과 분쟁과 분열, 이게 왜 일어납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당에서 왜 우리가 쉽게 낙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2차 소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하는 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공동체에 속해 살아갑니다.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직장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 친구 모임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공동체에서 속해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속하고 사람들이 속한 이 다양한 공동체에서는 분쟁과 다툼과 질투와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이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조연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해요. 모두가 다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고 모두가 다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주인공 노릇하라고 해요. 나는 평생 조연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을 섬기는 조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다 주연 노릇하라고 해요. 나는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연 노릇 잘 하도록 조연 역할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론들 다 주인공이 되라고 하고 나는 우리 세론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높여주고 인정하고 칭찬해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주연이고 나는 그들이 주연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연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소화불량 걸릴 일 없습니다. 속상하고 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일 없어요. 가족과 직장 동료와 교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할 일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합니까? 예,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마음에 안 와닿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인색하게 살아왔어요.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조그만 실수 하나 발견하면 그냥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더 큰 실수하는데 이거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래 기질이 그래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인색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당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관대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형벌에서 건지셨어요. 당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하셨고 우리에게는 관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처럼 나에게는 인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 발견하면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쥐잡듯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약점은 너무너무 관대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되돌려주는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이런 공동체가 건강하고 복받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질투와 라이벌 의식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 높여주어도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면 두 부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면까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마귀가,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속인 이유는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그 다음 절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말씀 보니 베드로가 무슨 말하냐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차지한 이유는요, 아나니아가 이 일을 그의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에요.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존경, 인정을 받아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 아나니아의 마음입니다. 아나니아 마음에 이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탄은 그 마음을 타고 아나니아 마음속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죄를 짓도록 하기 할 때 특별히 사탄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에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스스로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탄에게 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언제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주었습니까? 바나바보다 높아지려는 욕망,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 욕망,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바로 그 욕망, 그 욕망이 사탄에게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욕망은요, 사탄이 인간을 가장 손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며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유혹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특별히 그의 마음에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더 선호하며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아나니아 이야기가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 부부가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11절 말씀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5절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 끝에 보세요. 11절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것이 두려웠습니까? 사람을 마음껏 죽이는 베드로가 두려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욕망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바울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뭐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기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여러분, 내 마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집 안으로 욕망을 들어놓지 못합니다. 왜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에 욕망을 채우는 이유는요,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욕망을 내 마음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이 담임 목회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많은 신학생들이 나는 평생 부목사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안 가요. 다 담임 목회 꿈꾸며 신학교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사촌 매형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 나이가 이제 한 65살 될 거예요. 평생 부목사로 살다가 은퇴했어요. 네, 부목사로 한 25년을 사역하다가 60살 넘어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은퇴했어요. 침례교 목사인데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우리나라 침례교회에서 크고 유명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매형은 그거 다 포기하고 다 끊어버리고 은퇴할 때까지 부목사로 섬기다가 부목사로 은퇴했어요. 한국 목회 토양에서 부목사로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한다,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목사로 평생 목회하다 은퇴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 담임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조연 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연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연이 없으면 주연은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부목사님들의, 부교육자들의 동역이 없으면 담임 목사는 절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셀원들의 선한 협력이 없으면 우리 셀장들이 셀원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 우리 셀장은 이것밖에 못하느냐?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셀장이 주연 잘할 수 있도록 조연 노릇 해보세요. 조연이 없으면 주연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에게 닥친 이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부부가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그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결론 부분을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생각하다가 결론을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맴돌았던 우리 교회 교육자 한 분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그분 이야기로 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고 해서 좀 많이 본인도 어색하겠지만 제가 본인에게 허락을 받았고요. 또 특정 교육자 이야기하면 다른 교육자들이 좀 오해할 것 같아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우리 행정 목사님이신 김인철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이러하기 해도 괜찮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마음이 좁지 않습니다. 넓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본인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정보영 전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보영 전사님이 저에게 온 지 2017년 정도 등록을 하셨어요. 그때는 아기가 없었죠. 사모님이 큰 심장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2018년도 갑자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두 부부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고, 거길 왜 가냐고, 평생 피아노만 친 사람이 거길 왜 가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두 부부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단 하루를 목회자로 살다가 천국 가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죽겠다고 하면요 막을 재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보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근데 대학원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1년 동안 공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장이잖아요. 전사님이 직장 생활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마침 그 당시에 교회에 관리 집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당시는 정보영 성도였어요.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가장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기 어렵다. 우리 교회에서 관리 집사, 즉 사찰이죠. 관리 집사하면서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공부할 시간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확답을 했어요. 돌아갔어요.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아버님께 말씀드렸대요. 우리 정전사님 아버님이 강원도 원주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정전사님이 6살인가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평생 피아노만 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손으로 청소하고 교회 관리한다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관리 집사 사찰은 항상 무시당하는 일, 못된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문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하는 장로님이셨던 전사님의 아버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관리 집사 되면 네 아들도 사찰이 되는 거다. 교회에서 무시를 당한다 그 말이죠. 내가 생활비 대줄 테니까는 공부만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 공부만 해도 힘든데 아버님 말씀 듣고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 돌려보냈어요. 근데 다음에 며칠 뒤에 또 찾아왔어요. 자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관리 집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회자로 살지 않고 관리 집사로 살다가 천국 가도 전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 공간을 닦고 쓸고 관리하고 그렇게 성도들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천국 가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 집사 사례가 참 작아요. 이 30대 초반 나이,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는 작은 생활비를 받으면서 관리 집사 하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의 속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속내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피차 우리가 공감하는 게 있어요. 왜 전도사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평생 관리 집사로 살다가 천국 가도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 내가 평생 조연으로 살아도 저는 기쁩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주연으로 세워주고 저는 조연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래요? 아버지가 생활비 다 대준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회자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저를 찾아왔을 때 무엇이 두 분의 마음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붙잡혔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는 목사가 안 돼도 괜찮은 겁니다. 꼭 목사가 돼서 주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관리 집사가 돼도 주일할 수 있으니까는 얼마든지 기꺼이 조연의 자리에서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뿐만입니까? 두 분이 뭘 봉합니까?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죠. 두 분이 뭘 생각한 것입니까? 땅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가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요,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관리 집사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이후에 정말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관리 집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관리 집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 안 시키고 그냥 관리 집사 계속 시키고 싶어요. 너무 잘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 당회가 합격하자마자 입학도 안 했는데 1월 1일 날 교육전사로 임명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연되고 싶지 조연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조연으로 보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연 취급하고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괄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주연으로 보시면요, 괜찮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 기간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연으로 살아갈 그 길이가 너무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입만 열면 모든 문제 해답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장기 하나 기증받아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기 하나 떠줬습니까? 아니죠. 우리 생명을 구하셨는데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다면 어찌 내가 이를 악물고 길을 쓰면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식을 가지고 주연되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기꺼이 내가 조연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삶을 살아온 분이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 삶이 매일매일 힘들기 때문에 내 평생 주연의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늘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지시를 받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의 길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조연 인생인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연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다른 영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내가 조연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가족들 주연 높여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영향력을 조연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그곳이 어느 곳이든 주연 노릇하지 마세요. 조연 되십시다. 누군가를 주인공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조력자가 되십시다. 그 모습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